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이전에도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천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전천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죄의 물을 넘치게 받은 자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너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참 글을 잘 쓴다. 논문을 썼으면 그냥 통과할 정도로 아주 조직력 있게 그렇게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루하셔서 볼펜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고 놓을 때마다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하면 사람 모양을 하든지 또 다른 한 사람 이렇게 삼각형을 하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 가리키는지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한 사람을 보면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15절에 보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앞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그죠? 역사에 있어서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피해가
이렇게 강대하고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일은 없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간도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지만 그것은 이 한 사람의, 여기 보면 나오는 한 사람이 비교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 죄를 들여온 장본인,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린 장본인,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처음에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까? 그 비극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어기게 되면서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 마을에는 이 활터가 있어요. 활을 쏘는 이 궁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시내라고 할지 시내와 같은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300m, 400m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쪽 언덕에서 이쪽 물가 이 뚝에서 그죠? 딱 쏘면 저 간역에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어요. 빨간 깃발을 들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탁 쏴서 맞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탁 그 간중 뭡니까 그 방패 뒤에 딱 숨어 있다가 탁 맞으면 톡 튀어나와가지고 딱 깃발을 돌리면서 소리를 쳐요. 간중이요. 그래 간중. 이 간중이라는 말이 그 관역의 중심을 맞췄다는 거예요. 관중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도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그 관역에 맞췄다. 관역을 이야기해요.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는 것도 죄요. 하나님 말씀을 비껴가는 것도 죄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할 때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첫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익점 선생님이 목화씨를 부뚜껑 속에 숨겨가지고 들어왔다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원나라는 이미 목화가 다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 씨 하나 가져온다고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문익점이 한 것은 그 목화씨를 가져와서 보급하고 퍼뜨린 이 공이에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배설을 얻기도 하고 했죠. 문익점이 산청 사람이죠. 산청 사람. 그 덕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쏘음을 가지고 옷을 입으려 해요. 얼마나 따뜻하게 이렇게 지냈습니까? 그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데 아담은 인류의 악을 들여온 최초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죄성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힘입니다. 동양에는 성선설 성악설이라고 순자는 성악설이라고 해요. 성악설. 성경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은 인간은 태어난 후에 악으로 기울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나 규범을 가지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악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악으로 기울은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벌써 이 속에 원죄라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죄악을 짓는다는 거죠. 1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앞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뒤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짓는 우리가 그걸 자범죄라 그런 자범죄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범죄의 뿌리가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의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은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책임을 지는 가장의 책임이 뭡니까? 집안 모든 대소사의 일은 가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남자가 그래야 집이죠. 자기가 오히려 뭐라고 이러면 안 돼.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질서상 가정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하와가 범죄했지만 먼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아담의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죄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그 죄책을 뒤집어 써야 되느냐? 그 죄성과 죄책을 뒤집어 써야 되는가? 아담의 범죄는 그 자신의 범죄가 아니냐? 심지어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그게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 죄성을 가져야 되느냐? 아담은 첫 사람, 그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도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다음이며 질서상으로 대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아담은 첫 사람이에요.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축구로 치면 국가대표. 일본한테 지면 그 선수가 진 게 아니야. 대한민국이 지고 대한민국이 이긴 거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 그 아담은 그렇게 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아담이 들여온 그 죄로 말미암아서 덩달아서 따라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는데 얼마나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 들어온 죄에 따라온 게 뭡니까? 사망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죄는 사망, 공식.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핵심 사항이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사망을 암시하고 있었죠. 먹는 날에 불순종은 죄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사망이다라고 벌써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죄에서 온다. 죄에서 온다.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인생의 불행이 무슨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줄 알아요. 아니, 인간관계에 넘어서 모든 죄의 뿌리는 우리의 모든 불행의 뿌리는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모든 인생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 사망이 지배하는 사망의 왕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왕국이에요. 사망이 지배하는. 그래서 죽는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자범죄를
자범죄로서의 죄를 포함하고 있는 죄지요. 그런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냐? 그러면서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이는 이게 죄인 줄을 사실 모르지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아담 이후에 모세까지 죄가 있었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죄도 모르면서 살았는데, 그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세 전의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죄를 모르는데, 법이 있어야 죄를 정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죄를 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존재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담과 모세 사이에 죄는 존재하고 있었다. 단지 사람들이 죄로서 인지하지 못했다. 어린애가 태어나서 기저귀, 옛날에는 배를 가지고 막 기저귀 했잖아요. 기저귀 채울 때도 있고, 기저귀를 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 오줌을 싸면 2살짜리, 3살짜리 오줌을 싸면 부모가 오줌 쌌네 하면서 이불도 갈아주고 딱 하면 7살, 8살 됐는데 오줌을 싼다. 부모님이 화가 나서 너 오줌 싸지 마. 부모가 오줌 싸지 마 하는 순간 야는 이제 오줌 싸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있어야 돼. 오줌 싸지 마, 하지 마, 해. 이게 그전에는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오줌 싸는 것이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해요. 근데 오줌 싸면 안 돼 할 때 딱 걔는 이제 오줌을 싸고 나면 자기가 안 싼 것처럼 싹 그 자리를 피해가는 거죠. 형님하고 저하고 다른데 제가 오줌을 싸면 형님을 살짝 이쪽에 오줌 싼 대로 저는 그 반대로 이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재성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인간의 가장 큰 항배는 뭡니까?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나는 그 죄인 줄 몰랐다. 그럼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이게 변명이 되느냐? 죄인 줄 몰라도 죄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모르는 것이 죄다라는 거죠. 모르는 것이,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것이 약이라 하는데, 그죠?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 약으로 아무거나 모르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고 알고 먹어야지. 모르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난 하나님 계신 줄도 몰랐다. 눈뜨고 보면서도 그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그런 죄인이 숨쉬는 모든 것까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간영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간영했대. 세상이 그냥 온통 죄뿐입니다. 그냥 죄뿐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한국의 여행객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선진국을 갔는데 진짜 여행을 제대로 못해요. 왜 못하냐? 소매치기들 때문에. 누가 언제 소매치기가 뺏어간다? 그걸 듣는 거예요. 구경을 해도 소매치기가 또 뺏어가고 싶어서 가방을 앞으로 하든지.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 휴대폰을 집에 와서 호텔에 들어와서 보니까 없어졌어. 누가 가져왔더래. 그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들이 왜 이렇게 소매치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에 가면 막 찌리 내가 진동을 하는 거야. 공중도둑. 왜 이렇게 무너졌냐, 왜 이렇게.
한국 오면 막 얼마나 화장실부터 해서 얼마나 냄새가 좋다. 냄새가 다르고 인천공항에 내릴 때부터 그냥 인식이 탁탁. 한국은 깨끗한 나라, 깨끗한. 근데 왜 이렇게 기죠? 문명은 발전했는데, 인간이 문명은 발전했는데 인간 그 마음의 개선이 안 됐다.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은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이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죄 아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아담의 족보 아닙니까? 아담이 몇 세를 살고, 거기 보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게 창세기 5장이죠. 죽고 죽었더라. 죽는 인생, 그걸 배워줘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낳고 누구를 낳고 생명의 역사. 구약의 아담의 그 죽음의 역사, 사망의 죽음의 역사는 우리가 진짜 이 죽음을 우리 겪고 있잖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죠? 우리 그 이별의 슬픔 때문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슬픔을 가지게 돼요. 뭐냐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절망에서 오는 슬픔을 우리가 가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죽게 만드는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이를 갈고, 어떻게 보면 이를 갈고, 한 개인에 속한 무슨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 전체에 다가온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뭐랄까요? 더 깊은 그 죄로 인한 슬픔, 그리고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노, 거룩한 의분,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이별해야 되는, 눈물을 흘리고 이래야 되는 그것에 대한 의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죄 아래서 우리가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것은 정죄와 죽음과 사망. 15절에 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정죄라, 죄인 된 것 같이 너는 죄인. 주홍글씨를 딱 새겨. 너는 죄인이다. 주홍글씨. 그게 우리의 정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벌써 사형 선고를 받아. 이 죽음. 사형 선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그 전에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우리는 반역하거나 대들거나 거역할 수가 없어요. 사망 앞에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니까요. 거기 장사가 있냐? 익소리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혁명은 일으키고 반역은 일으켜도 죄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인간은 이때부터 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시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머리를 맞대고 그 대안을 찾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철학과 종교입니다.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근데 결론적으로 인간의 머리에서 다 나온 것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돌을 아무리 뭐 갈고 닦고 해도 돌은 돌뿐이에요. 겉으로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도 그 돌은 돌이에요. 조금 더 자기의 어떤 그 속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내면의 그 죄성과 속성을 어떤 인간의 노력도 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돌은 돌이다. 돌은 돌이다. 살은 산이요, 물은 뭐 물이로 돼야 하는 저는 돌은 돌이다. 저는 돌을 통했습니다. 돌은 돌이다. 죄인은 할 수가 없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서는 안 된다. 인간 밖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죠.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인간 밖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대안이 누구냐? 그게 또 다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물을 본떠 만든 물건을 모형이라고 하죠. 옛날 성경에는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 좀 어려운 말이죠. 표상.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에 상대해서 그것을 연상시키는 뭔가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 뭐 그걸 표상이 아니면 전형이다. 같은 부류 안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특성, 그 특성을 가진 대상, 사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다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표상이. 그러니까 오실자가 먼저, 오실자가 누굽니까? 15절에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하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17절,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말은 뭡니까? 아담은 그죠? 예수님과 뭔가 닮았다는 거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게 아니랍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같지 아니하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뜻 보이지만 같지 아니하다. 같은 뜻 보이는데 같지 아니하다. 그게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닮은 듯 하나 다른. 우리가 예수님 그랬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근데 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성령과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예요. 근데 이 다르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해요. 같은 종류의 다른 것. 성령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뭐가 다릅니까? 각 위격이 다르. 그럴 때에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오늘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주문해 먹었는데 이번에는 불고기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었어요. 며칠 지나고 가서 새우 불고기 주세요 하고 또 새우 버거를 주세요. 햄버거를 주세요. 그럴 때에 요거는 같은
이 알로스라는 단어, 햄버거 같은 햄버거. 근데 이 헤테로스라는 말은 이게 본질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을 치면 이번 주 내가 추어탕을 먹었는데 다음 주는 추어탕 말고 뭐 먹을까요? 시락국밥을 먹다. 그럼 이게 다른 거예요. 추어탕과 시락국밥은. 이건 많이 다른 거죠. 그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알로스가 아니라 여기 헤테로스. 같은 뜻 하나 다른, 완전히 다른. 뭐가 같은 뜻 다르냐? 아담은 범죄의 시조라면 그리스도는 의의 시조라. 의의 시조. 이 성경에 보면 선물 15절에 보면 선물이라는 말이 좀 나오죠. 선물.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나쁜 선물.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나쁜 선물. 범죄의 결과죠.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 정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금도 사망이 왕노릇하기까지 하는 그런 원인 제공자. 아담은 사람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겼고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 선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16절에 보니까 이 은사는 말은 선물과 똑같은 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심판과 은사, 심판과 선사, 선물, 한 사람의 범죄와 많은 범죄, 그리고 정죄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는 많은 범죄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나의 행위는 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의로운 삶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고 짓는 것은 의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짓는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을 무시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그냥 오늘 하나 죄 지었다 후회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 죄의 무게가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와 연관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선물이랄까요?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왕노릇하는 이 주어가 달라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할 때는 주어가 누굽니까? 사망이 왕노릇해요.
사망을 인격화를 시키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격화 시킨 거잖아요. 사망이 어찌 왕노릇하는 마치 인격처럼 사망이 지배. 그 사망을 대항하고 사망을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세상의 영웅혹을 또 그 사망을 대항해서 이긴 자는 아무도 없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데 오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누가요? 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까? 17절에 누가 왕노릇하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알겠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야. 생명 안에서. 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 생명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의롭다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과 생명을 생명 안에서 이 뭡니까? 의롭다 하는 것.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 이걸 왕노릇은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 두 나라를 생각해봐요. 두 나라를. 자,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사망이 왕이에요. 이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의의 나라. 이 나라의 이 왕노릇을 누가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누굽니까?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우리가 이 생명의 나라에서 의를 행하는 이 나라의 왕이란 왕.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침략해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어를 하고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자, 이 죄와 사망이 결과가 사망이니까 죄라고 합시다. 원인이 죄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사망이 지배 아래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죄가 이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쳐들어온 거야. 그 뭐냐? 여러분 마음이 나라. 근데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그 우리나라를 엿보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인데 막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면 유혹하는데 넘어지고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죄와 더불어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않고 그냥 백기 들고 항복한다. 이게 완전히 이제는 의와 이 죄는 불의는 결별됐다. 예수 안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상관없는 게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허으실실하면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야. 오늘도 그렇게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왕노릇을 해야 된다. 왕노릇을 지키기 위해서 왕노릇. 결코 죄의 종노릇 해서는 안 돼. 의의 왕노릇을 해야지. 그러면 그 뭡니까? 죄를 물리치고 이 의를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 의로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은 새 생명의 나라에서, 의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왕입니다. 그다음 이제는 아들의 건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왕. 근데 죄에 대해서 간용을 베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쪽 왕인데, 여러분 생명의 나라에서 의가 통치하는 나라의 왕이다. 근데 그 왕이, 생명의 나라 의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왕이 불의를 행하고, 그 왕이 도둑질을 하고, 그 왕이 거짓말을 하는 그 나라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이제 의의 나라를 여러분 세워가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잘, 의의 나라에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왕으로서 물리치십시오. 너 왜 이래?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의의 백성이, 나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욕구가.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개, 돼지의 생명을 가진 개, 돼지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오늘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와 뭡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두 세계 속에 오늘 우리는 있습니다. 전에 앞의 것은 아담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고, 뒤에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후자의 나라와 삶을 관리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는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의의 나라에 우리는 왕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쳐들어오는데도, 죄가 유혹하는데도 그냥 묵묵히 당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의 나라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면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잘 이해하고 의를 받았으니 의의 삶을 살아가는, 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왕노릇을 하는 그런 자로서 죄를 용납하지 말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